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좁은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분주하고 바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주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깊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며 모두 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의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란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입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강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16번째 기드온의 이야기를 또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오늘의 제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실패의 길로 가는 기드온. 기드온은 참 멋진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반기 인생이 실패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저희들이 인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걸어갈 때 실패하지 않는 성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난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1980년부터 시작해서 90년 지금까지 전 세계 영성가들에게 참 좋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는 책이 리처드 포스트의 돈, 섹스, 권력, 그리고 존 파이퍼도 똑같은 내용의 내용은 좀 안에 읽어보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같은 맥락에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을 펴서 예수 믿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경각심을 주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추천 도서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들이 그냥 제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에 읽었지만은 머릿속에 그대로 떠오르는 인생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이것들을 정말 잘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너무 큰 은혜와 축복이지만 과도하게 넘어가면 이것은 재앙인. 여러분 우리가 고무줄을 한번 당겨봅니다. 고무줄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래서 고무줄이 참 많이 쓰여요. 저도 전선 같은 거 많아가지고 이렇게 묶을 때 튼튼한 고무줄 한 몇 개 가지고 탁 묶으면 그게 딱 잡아주고 좋아요. 그런데 이 고무줄이요 한정없이 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에 탁 터져서 자기 손을 땅 때려요. 어느 한도를 넘어버립니다. 오늘 이 주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과 섹스와 권력에 관하여 살면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르게 쓴다는 의미이며,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럽히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간다, 나하고는 절대 관계가 없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과 관계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 여러분 우리는 권력하면 대통령, 국회의원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도요, 가장은 아버지는 아버지 권력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에 가장 큰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보려면 TV, 핸드폰 리모컨을 누가 움직이는가, 이게 그 집에 제일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어떤 모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잡부 노동을 하셨거든요. 잡부 노동을 해서 정원 꾸미고 꽃을 심고 나무 심고 이런 일들을 한 10년 이상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거든요. 그때 제 머릿속에 제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데리고 일하는 사람. 10부장이라 합니까? 반장이라 합니까? 반장. 그 사람이 전화 딱 오면요, 아버지 꼼짝을 못해요. 그 밑에 한 10명 정도 데리고 다니면서 이분이 반장이 일을 시키고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전화하면 아버지가 꼼짝 못하더라고요. 10명만 있어도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권력.
어떤 작은 모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모든 것을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과 성과 권력에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하반기 8장의 나머지 내용들, 기드온이 6장, 7장, 8장 이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장 후반절은 좀 탁 빠져버렸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24절 정도에서 딱 마무리하고 그냥 끝. 기드온은 여기까지였다라고, 그리고 그가 있는 동안 4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뒤에 뭔가가 더 붙어 있습니다. 뭔가가 더 붙어 있어요. 독자들에게 이 사사기를 기록한 주의 백성들이 이거 꼭 읽고 마음에 새기라고 덧붙여서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실패로 가는 기드온, 첫 번째,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 아쉽게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가 권력입니다. 권력.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300명의 용사들, 여러분 300명이 전쟁에서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13만 5천 명.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450대 1. 그것도요, 한 300명의 용사들이 별로 타격도 입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국민 영웅.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지나면서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국민들의 마음 속에 기쁨을 주는 사람 국민 영웅이라 그러잖아요. 마치 그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도 막 떼찍어 줄 정도로 막 엄청난 이런 환호를 받잖아요. 스포츠 스타가 그렇고, 아니면 어떤 일을 정말 참 진실되게 잘 해서 그 사람이 막 이 스타가 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그거 이상이에요. 그거 이상.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이에요. 13만 5천 명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감격합니다. 와 하는 거예요. 그동안 기드온이 특별히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야, 이제 우리 진주를 캐냈다. 마치 금광석을 발견했다. 금광석을. 그게 바로 기드온이다. 기드온. 우리 기드온만 있으면 이제 아무 걱정이 없다. 이랴 완전히 라이징 스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도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뭡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저쪽으로 이제 가면서 루스드라에 가요.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근데 그 사람 평생 그 안전뱅이 해가지고 막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벌떡 일으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그걸 봤어요. 그럴 때, 야, 저 사람이 누군데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맨날 요 앞에서 이 꾸그려 앉아가지고 몸도 펴지 못하고 참 저런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불러 일으키는가.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한지 압니까? 당신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최고의 신으로 믿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막 높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바울이 뭔가 한마디 하고 막 했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기드온하고 틀린 게 있어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말과 마음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드온을 주목해 볼 때 말과 마음이 일치했는가? 기드온이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제 기드온의 영향력이 정말로 높아진 거예요. 그가 무슨 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따라가고 백성들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그때 무정운동, 간디가 무정운동, 그래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로 이렇게 섰어요. 그래 그 영국에 가보니까 예수가 너무 좋아. 예수가 너무 좋아. 예수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압제자로서 빵점이에요. 빵점. 세금을 착취하고 막 이 일을 시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돈에 혈안되어 있는. 그래서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좋지만 내가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을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지는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서 그랬던 거예요. 말과 행동.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너무 좋은데 내가 우리 인도에 돌아가서 인도 사람들에게 그 예수 다 믿고 우리 영국 같은 사람이 됩시다 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오늘 기드온을 살펴보면서 기드온이 그만큼 영향력이 높아졌어요. 간디만큼 영향이 높아졌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때입니다.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당신의 그 지략을 가지면 이제 우리는 이제 걱정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고백 플러스 삶의 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타까운 것은 22절, 23절 여기서 딱 끝내면 정말 금상첨화예요. 액면 그대로 여기서 끝났다면 그는 정말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왕이 되소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왕 안 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삶이 그걸 따랐을까요? 사실 그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왕이 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100%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보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아요. 자기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들어왔던 그 답을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실천이에요. 실천. 문제는 실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티 매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파티 매너. 파티 매너가 뭡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미국이나 영국은 신사의 나라 아닙니까? 파티를 초대를 해요. 그러면요 파티에 올 때 아무 옷 입고 못 들어갑니다. 정장을 딱 하고 특히 넥타이를 해야 돼요. 넥타이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정갈하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이 정장 옷을 입고 가는 게 파티 매너입니다. 요즘도 어떤 파티에는 그렇게 안 하고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는 극단적인 그런 파티하는 곳도 있기도 합니다. 이 파티 매너가 뭐냐 하면 정장을 갖추고 손색이 없는 모습으로 예의 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 만큼 원만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 이게 파티 매너인 거예요.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뭔가? 내면의 모습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면의 모습은. 깔끔하게 탁 옷을 입고 딱 나타나면 저 사람 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어요. 호감이 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면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파티 매너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파티 매너의 모습을 보고 결혼시키면 그 결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왔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그 사람의 행복한 결혼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절대 파티 매너의 모습을 보고 결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 사람을 알려면요, 운동회에서 그 사람 보면 알아요. 운동회에서. 운동을 해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요. 근성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품이 나타나요. 또 여행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하고 동행하면서 여행을 같이 한 1, 2주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녀가 둘만 여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운전을 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바로 드러납니다. 운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난폭성과 입에 험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가끔 앞에서 운전하고 여러분 김여사라는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여사가 앞에서 시속 100km로 가는데 시속 한 60km로 가면 막 답답해가지고 이 아주머니 지금 빨리 안 가고 뭐 하고 있냐고 뒤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운전을 해보면 이 사람이 과격한 사람인지 그냥 그게 표시가 돼요.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오늘 23절에 이 대답, 내가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파티 매너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파티 매너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속마음을 숨겼다는 거예요. 속마음을 숨겼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사기 8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첫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비멜렉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창세기에서도 많이 나와요. 원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왕들을 지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뺏긴 적도 있어요. 이 아비멜렉. 자, 근데 이 아비멜렉의 이 뜻을 분석해보면요, 이 이름의 뜻을 분석해보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리고 나도 왕이다. 왕은 원래 세습이거든요. 세습.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줬어요. 그 이름을 아들에게. 기드온의 자식의 이름을 붙이면서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가 아버지 왕이 맞아. 너희 아버지 왕이야. 너희 아버지 왕이야.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너희 아버지가 이 나라의 왕이야 하고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 파티맨으로서는 내가 왕 안 하겠다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을 모읍니다. 금을 모아. 그리고 금을 모아.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1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한 가정에서 수십 개씩의 탈취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특별히 금으로 된 것. 그래 모아보니까 1,700세겔이 엄청나게 많은 금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금이 모였어요. 근데 이 금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만들었겠죠.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를 기록한 이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이 이 얘기를 꼭 적어 놓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를 만들었냐?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봇. 여러분 에봇이 뭔지 아십니까?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사장이 만들어서 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 옷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므낫세 지파인데 자기는 므낫세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것도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여러분 금으로 한번 옷을 한번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에봇이 가장 화려한 옷이에요. 그냥 만들어도 가장 화려한 옷이에요. 그냥 만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상 화려한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최고 화려한 옷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거기에 붙인 이 뭡니까? 12개 보석은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제사장이 있는 이 제사 드리는 그곳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 예복 입은 제사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기드온이 제사장도 입을 수 없는 금으로 만든 예복을 만들어서 금으로. 여러분 두구동 가다 보면 금 신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래요? 번쩍번쩍 부처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몇 년 전에 그 수리를 해가지고 더 번쩍번쩍해요. 예. 그게 약간 색깔이 바랬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시 금칠을 다시 해가지고 뭐 번쩍번쩍합니다. 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내가 있는 이곳, 금으로 만든 에봇이 있는 이곳이 이 나라의 정신적인 중심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기 있다. 다 이곳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곳을 주목하라. 권력의 중심에 자기가 있겠다는 겁니다. 나 이 권력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장나는 일들이 나옵니다. 9장에 다음에 이제 보겠지만 9장에 넘어가 보면 그 아들 아비멜렉이 나와요.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하고 막 돌아다니는 아이, 나중에 자기도 왕이 되고자 원해. 그래서 이제 왕이 돼요. 비류들, 깡패들, 막 여러 부류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막 힘으로써 막 왕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도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말로는 내가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다스릴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플러스 삶이 실천이 돼야 돼요. 그런데 뒤에서는 내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당신들의 관심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중심으로 모여주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 좋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나는 그의 신들매를 신발끈 풀어주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권력 문제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실패한 문제는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물질을 다른 말로 바꾸면 돈. 네, 돈. 8장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사람들에게 돈을 요청하는 거예요. 돈을.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 야, 그거 저 사람들이 300명이 가가지고 싸워서 이긴 거잖아. 다른 사람들은요 무상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가져오니까 그냥 필요한 만큼 막 가져가는데, 야, 그거 우리 거야, 좀 내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며 갖다 줬다. 기뻐하며. 왜? 자기들은 불로소득이거든, 거의. 저 사람들이 싸웠으니까 당연하지 하고 갖다 준 거예요. 당연하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목숨 걸고 가서 싸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요, 목숨 걸고 일합니다. 막 직장에서 일하다가 막 사고사 당했다는 이런 얘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집사님하고 아무튼 특별한 이런 관계가 있고 막 뭡니까? 계속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나사,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그 나사가 펑 하고 터졌는데, 그게 머리를 때렸어요. 머리를 때렸어. 고리, 이 두개골을 이거 싸고 있는 이게 뚜껑이 절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만큼 일하는 현장이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보수를 받는 것도 정당해요. 보수를 받는 것도 정당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이 어느 순간에 병들어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때가. 신앙이 병들어가는 때. 여러분, 병들면 어떡합니까? 잘라내야 되거든요. 이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죽어버립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죽어요. 그게 뭡니까? 돈이 우상이 될 때부터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때부터. 돈을 사랑하면 신앙이 병들어갑니다. 신앙이 병들어가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를 치장하기 시작할 때. 오늘 기드온이 실패한 이유가 돈이 생기니까, 야, 이걸로 뭐를 만들어 볼까? 뭐를 만들면 가장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까? 아마 여러 연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낸 게 뭡니까? 에봇을 만들어야지. 에봇을. 그래서 야, 기드온의 집에는 특별한 에봇이 있다.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이 옷을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었네. 에봇 하면 바로 떠오르는 연상 단어가 뭡니까? 그렇지. 기드온의 집에 가면 저거보다 말로 할 수 없는 금으로 된 에봇이 있지. 번쩍번쩍 금으로 된 에봇이 있지. 여러분, 그때부터 이 기드온이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치장하고,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죽어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주목해 주기를 원하고. 기드온이 돈이 없다면 그런 거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본적인 삶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삶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뭐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뭐 선물을 하나씩 해주잖아요. 선물을 하나씩 해주는데 작년 추석에 아무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신발을 선물했어요. 근데 신발을 딱 보니까 이게 한 번도 못 본 상표를 달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본 상표를.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 바로 알더라고. 그거 보고, 이야, 이거, 아무튼 제가 뭐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신기에 너무 이거는 아무튼 저와 어울리지 않는, 아무튼 그걸 선물을 받았어요. 사실, 좋은 거 신고, 좋은 거 누리는 거, 그거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 집안을 치장하고 더 좋은 것으로 꾸미고,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걸 꾸미잖아요. 더.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기도원의 변질의 첫 시작점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모으기 시작했던 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명품, 더 좋은 명품, 더 좋은 명품. 돈이 있으니 이제 제사장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백성들이 음란하게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입은 에봇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드온의 기드온 그 좋은 옷 거기가 음란하게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만들고 믿음에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런 행위들이 존경받을 수 없는 실패로 가는, 계속해서 실패로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돼요.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새소망교회 와서 첫 번째부터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다른 사람이 없는 달란트가 나에게 있다. 갑자기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더 많은 것들이 막 나에게 찾아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돈도 많이 버셔야 돼요. 저는요 박성수 장로님 그 얼굴을 젊었을 때 봤잖아요. 젊었을 때 정말 꾀재재한 모습으로 자기가 이제 옷가게 2개를 열었는데, 저 대학로 앞에 옷가게 2개를 열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옷가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진짜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제가 얘기를 안 해보고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변치 않기를 제가 기도해요. 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거든요. 저의 기도도 일견 조금이겠지만은 아마 그때 그 젊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생이었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십시오. 저 사람 간증한 사람 저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첫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실패로 가는 기드온을 바라볼 때 뭐에서 또 실패했을까? 이성 문제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성 문제에서. 29절 한번 읽어보면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70명. 기드온이 돈이 있잖아요. 돈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중에 많은 아내들을 얻어요. 많은 아내들.
여러분, 아내를 많이 얻은 사람을 우리가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말년에 그 아내들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이 3번이나 나타나가지고 네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도 다른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 아들 떼에서 나라가 나누어져 버리는 그런 저주가 임해요. 기드온의 가족 경력을 살펴보면요,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들이 70명. 여러분, 한 사람이 70명 낳을 수 있을까요? 공사모님 70명 낳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한 사람이 70명. 그러면 딸도 그만큼 낳았다는 얘기예요. 딸도. 아들, 딸. 그러면요, 아들 70명, 딸 70명, 140명. 140명. 여러분, 140명을 놓으려면 부인이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5명씩 만약에 낳았다고 칩시다. 5명 좀 더 넣을 수 있어요. 6명, 7명씩 낳았다고 칩시다. 7명. 7명씩 한 부인이 낳았다. 그러면 20명인 거예요. 20명. 20명. 그리고 또 다른 첩을 막, 세겜의 첩을 두고. 여러분, 이건 뭡니까? 돈이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마음에 드는 여자들. 이 사람 전쟁 영웅이잖아요. 가장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 영웅입니다. 떠받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아요. 여러분, 많은 부인과 사는 남자,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기드온 가족들, 부인들이 행복했을까요? 부인들이? 예를 들어 20명이라 합시다. 몇 명인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20명이라고 치고 20명의 부인들이 행복했을까요? 1호 부인, 2호 부인, 3호 부인, 20호 부인 행복했을까요?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자녀들 행복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은 야, 우리 아빠가 최고다라고 행복했을 수도, 잠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음 9장을 열어보면 놀라운 일들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와요. 아비멜렉이 70명을 살육합니다. 형제들 다 모아놓고 그 형제들을 다 죽여요. 이 이름 속에 내 아버지는 왕이고 그 다음에 나도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왕이 되려면 이 나머지 나의 거침돌들, 이 사람들을 없애야죠. 다 모아놓고 요담만 남겨놓고 다 죽여요. 다 죽여요. 요담도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망갔지만 다 죽여요. 여러분, 비극 중에 비극 아닙니까? 이거는 패가 망신이 아니고 그 집안 전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이 기드온의 가정에 임한 거예요. 이걸 함부로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때 이긴 방법이 있어요. 이긴 방법. 세상을 이긴 방법. 뭐 칼도 없어요. 칼도 없어. 항아리 들고 그 속에 횃불 들고 그 다음에 나팔로 불면서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그의 가문을 멸문지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이건 정말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학대학 가면요, 늘 듣는 얘기가 있어요. 선배들이, 신학 교수님들이 늘 얘기를 해줍니다. 목회하면서 3가지 조심해라. 3가지. 돈, 명예가 권력이에요. 명예. 나중에 막 노회장 되려 하고 하나 자리에 올라 하고 총회장 되려 하고 이게 다 명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성 문제. 이 3가지만 이기면 목회는 승리한다.
우리에게 늘 얘기해 주셨어요. 늘. 그런데 목회 현장에 와서 보니까요. 목회 현장에 와서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변질이 돼요. 변질이. 어느 순간 변질이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어느 부분에 이 목회자들이 탁 변질이 돼요. 어느 한 가지만 무너져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세 가지 다 무너질 수도 있지만 어느 한 가지만 무너져도 다 무너져요. 실패해요. 근데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인사할 때 집사님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그래 승리하십시오.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이 승리한다는 의미, 어떤 의미에서 승리한다는 걸 얘기합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 권력, 명예 문제에 있어서, 이성 문제에 있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린 겁니다. 이 세 가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덫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실패를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느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가?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다면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길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 아니면 전에 나는 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의 고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권력, 이성 문제 때문에 그 올무에 걸리면 헌신이 사라져요. 헌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사라져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막힙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고민하고 극단적으로 기도는요 나중에 그 가문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는 정말 어려울 때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무언가 차고 넘치면서 실패한 인생, 실패한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과 자기 아들 때에 가서는 모든 그냥 자녀들이 다 죽고 사라지는 그런 저주가 그 가정에 임한 것이에요. 기도원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할 때, 차고 넘칠 때, 충만할 때, 그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실패한 인생 속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실패한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 출발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기도원의 실패 속에 받는 저와 여러분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6장, 7장, 8장을 살피며 기도는 정말 영웅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아름답지 못한 실패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안타깝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차고 넘칠 때에도 넉넉하고 충만할 때도 하나님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에 있어서 정직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 물질을 잘 사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권력과 명예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최고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성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범하는 죄악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 또 그 유혹 때문에 우리 몸으로 악을 행하고 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악을 행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유혹들, 이것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도전들 앞에 이기는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새롭게 조명하며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향기를 가지고 삶과 신앙의 고백이 일치하는 삶 가지고 주님 기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